안녕하세요. 잠언을 한 장 한 장 묵상해 나가면서 언젠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았던 주제들이 정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도 잠언 21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주제들을 생각해 보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잠언 21장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지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은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안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리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들 속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들은 각각 3절, 13절, 그리고 30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석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3절의 말씀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기서는 공의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라는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무엇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것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할 때 무엇과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고 찬양을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할진 모를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교를 통해서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허나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인자를 강조하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정도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공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사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이스라엘에서 실시했던 희생 제사를 뜻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이후로 사라졌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 후 방주에서 나왔을 때 처음으로 한 것이 이 제사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처음으로 행한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이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희생 제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희생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비교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솔로몬을 비롯한 잠언의 현자들은 의로운 행위가 제사를 뛰어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반제의적인 진술, 그러니까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본문을 해석할 때 극단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배를 안 드려도 되고 그냥 내 삶을 올바르게 정직하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지요. 그러나 잠언이 지금까지 계속 말해왔듯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은 두 가치를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공의보다는 확실히 제사를 지나치게 강조해 왔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희생 제사는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만 강조되고 의로운 삶은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균형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제사보다 공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공의 또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해서 hil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도 균형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나치게 형식으로서의 제사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향한 사랑을 관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비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우리들은 잠언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강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큼이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삶 속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교회는 이 두 가지의 가치 중에서 어디에 더 관심과 초점을 두었습니까? 예배인가요? 바른 삶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의를 행함보다는 희생 제사에 더 초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집중하느라, 아니 어쩌면 그것만 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믿는 사람으로서 의를 행하는 것은 약했습니다. 오히려 교회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핑계 삼아 법과 도덕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매우 진지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관한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린 뒤에 그 예배자가 월요일부터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행하는 바른 삶, 따뜻한 행위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주일에 드리는 예배와 주중에 잠언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만의 것이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물론 제 스스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도 해야겠지만 말씀의 진정한 뜻을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잘 전해드려 교우들이 삶의 현장에서 좋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주일 예배와 주중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삶 속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13절의 말씀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호소에 귀를 막으면 울부짖을 때 들어줄 이 또한 없다. 이 문장을 히브리어 원어로 읽어보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을 때 사용한 히브리어 단어와 그 부르짖음의 외면을 보였던 사람이 부르짖을 때에 사용했던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자의 부르짖음이라는 건 고통을 겪을 때 도움을 호소하는 처절한 부르짖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이가 급박한 순간에 도움을 청하는 처절한 외침을 낸 것이지요. 정말 어렵고 급박한 순간이 되면 우리들은 일단 체면이고 뭐고 도움을 청하는 부르짖음을 먼저 할 것입니다. 후자의 부르짖음은 일반적으로 이름을 부르거나 반응을 기대하면서 크게 소리를 내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급박한 순간은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부르짖음이 후자보다는 훨씬 더 처절하고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잠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도움이 절실한 사람의 처절한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외면한 나의 소리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솔직한 고백이지만 누군가가 힘들다고 말하는 소리, 아프다고 말하는 소리, 그것을 계속적으로 잘 들어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듣게 될 때 저는 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좀 더 나은 상태일 때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을 잡고 더 그 사람에게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얼마나 힘이 드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그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먼저 듣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소리가 제 귀에 들릴 때 제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아는 한 분이 목회 상담을 요청하셔서 전화로 약 1시간가량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분은 우선 제게 시간을 내주어 고맙다는 말과 함께 꽤 긴 시간 동안 자신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토로하셨습니다. 저는 가급적 그분이 편안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고 꼭 필요한 반응만 했습니다. 그분은 편안하게 마음의 이야기를 제게 털어 놓으셨습니다. 어쩌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고 힘든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시에 마음속으로 기도가 진행되었습니다. 주님,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적절한 위로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객관적인 이야기 몇 마디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도움을 주시길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왠지 평소에 제가 기도할 때보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시고 계시고 응답해 주실 것만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거나 간식을 먹는 저녁 때 자녀들이 혹은 배우자분들이 힘들었던 일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듣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십시오. 그 속에서 분명 기도해야 할 것과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어야 할 것과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이 보일 것입니다. 내가 기다려야 하는 것도 보일 것입니다. 미처 내가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나의 태도가 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말하면 들어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는 30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여도 인간으로서 가야만 할 그 길에 대해서
온전한 가르침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하시는 그 신묘한 섭리하심을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학자인 레오지 퍼듀 교수는 이 부분에서 잠언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인 섭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향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섭리하심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전쟁이 나면 전략을 세우는 책사, 그러니까 현자들이 중요한 몫을 차지했습니다. 본문 22절은 그 배경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지혜를 가진 자는 힘이 센 용사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터득했던 솔로몬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현자들의 전략이나 전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승리로 이끈 메가더 장군과 같은 천재가 있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전쟁의 많은 기사들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나요? 그것은 섭리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기나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분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이 사역을 제법 해서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는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1년에 한 번 설에 모임을 가질 때 제가 레크레이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그리 기도하지도 않았고 준비하지도 않았고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이루어지는 분위기와 상황을 보면서 제가 교만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께서 그 시간을 담당하게 되셨는데 그분은 평소 레크레이션을 잘 진행하지 못한다고 늘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보아도 그쪽으로는 은사가 없는 분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많은 준비를 하신 듯 보였고 정말 애를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했던 전년도보다 그 해가 훨씬 더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저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해서 노력과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약점을 갖고 있는 일이라고 해도 노력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론 섭리하지 않으심으로 섭리하시고 섭리하심으로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왜 흔들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곳에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잡게 하시고 다시 내 삶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요즘 저는 주일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러움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둡니다. 억지로 감동을 주려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불필요하고 인위적인 것들을 빼고자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을 과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듣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사람의 진짜 힘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듣기 위해서 읽고 생각하고 고뇌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섭리하고 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 의를 드러내는 그 일에도 관심을 두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들이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시고 귀를 열게 해 주십시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방법과 지혜로 섭리해 나가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나를 바꾸어 나가실 당신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